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헌신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돈으로 살면 안 되고 출세를 위해서 살면 안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요? 믿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합니다. 착한 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옳은 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착한 일은 예수 믿는 사람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지요. 옳은 일도 예수 믿는 사람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건 착한 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옳은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질문이 필요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요? 왜 그런데요?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몰라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면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쉽겠어요. 눈에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믿음도 아니에요. 누워서 떡 먹기죠. 눈에 보이면. 그런데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느냐?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성도들의 삶으로 나타나요. 그 성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나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은 지 20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아,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울왕에게 뭐라고 말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예 하나님 너 이거 해.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무개야, 예 하나님 너 이거 해. 하나님 제가 볼 때 그거보다 저기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님 싫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제사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제사도 좋아요. 그러나 순종을 먼저 하라는 거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내 목숨까지,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 뭐가 잘못된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살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자기 힘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땅으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물속이 싫다는 거예요. 아, 이제 물속이 갑갑해 죽겠네. 땅으로 가야지 하면서 땅으로 뛰쳐나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가 됩니까? 종인 거예요. 종.
그래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내 의가 없어요. 내 의견도 없어요. 필요치가 않죠. 우리 의견과 하나님의 뜻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잘하는 일은 물고기 잡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예수님보다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더 빠삭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떻게 어느 때 어떻게 해야 고기를 가장 많이 잡는지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베드로가요,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들은 밤에 가서 고기를 잡아요. 밤에 불을 켜놓고 고기를 잡으면 많이 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밤중에 자동차를 타고 저기 동해안으로 가보면요, 동해안에 깜깜한 밤중인데 배들이 그 깜깜한 밤중에 불을 켜놓고 고기를 잡고 있어요. 왜 낮에 안 잡고 밤에 잡을까요? 밤에 고기를 더 많이 잡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밤중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어요. 어떻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습니까? 베드로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죠. 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아요? 낚시하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가서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물을 내리는데 어떻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아요? 이게 기적이죠.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면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기분은 그다지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니까 허탈한 마음으로 또 그 다음 이제 오늘 밤에 또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니까 그물을 이제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물 중에서 만약에 터진 데 있으면 그물을 다시 잇고 그러면서 그물을 깨끗이 씻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우리 다 같이 믿습니다. 호숫가에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왜 씻을까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물을 씻어야 다시 그물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 배를 지금 내가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난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귀찮아요. 만사가 귀찮다니까요. 기분이 안 좋아요. 배를 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베드로가 배를 빌려드립니다. 이것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릴 상황이 아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아서 기분도 안 좋고 몸도 몹시 피곤하지만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쉬어야 하지만 그런데 베드로가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어떻게 배를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배를 내어드렸죠. 배 위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한참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어쩔 수 없이 옆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했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와야 다시 배를 정리해가지고, 그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듣고 싶지 않아도 배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누가복음 5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말입니다. 지금 깊은 곳에 고기가 있다면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씻고 있겠습니까?
지금 갈릴리 호수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다면 베드로는 지금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물을 씻고 있어요. 왜요? 물고기 없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없는데 어떻게 그물을 던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바보입니까? 물고기 없다니까요. 없는데 그물 던집니까? 왜 던집니까? 없는데. 바보도 아니고 물고기가 없는데. 지금 상황은요, 베드로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내야 되는 것이 정상이자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선생님,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에 베드로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지금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아멘.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네 독자 있지? 예 있어요.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 번제로 드리라. 와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죠.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면 꼭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물고기가 없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공식이 생겼죠.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안 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할까?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붕이 멈춘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안 해요. 신기하죠? 아는데 안 해요. 베드로는요,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가 안 할까요? 왜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안 할까요?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은 비정상적인 순종은 절대로 안 해요.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교만이라고 그래요. 저도 교만해요. 저도 굉장히 교만하더라고요. 베드로는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비정상적인 명령에 베드로는 비정상적으로 순종하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남들이 알고 있는 거, 나도 아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남들이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나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 남들은 다 넓은 길로 갈 때 나는 그 길이 아니고 좁은 길로 갈 때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 옆에서 누가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게 만든 거예요. 베드로가 지혜가 있어서 기적이 일어날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배 옆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지만 배 옆에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했죠. 결국 베드로의 말도 안 되는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한즉 여기서도요, 베드로가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고기를 잡았으면, 대충 잡았으면, 일반적인 수준으로 잡았으면 베드로가요, 두려운 마음도 안 생겼죠. 왜? 남들도 그래 잡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충격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무조건 순종하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물고기를 많이 잡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담대하지만요, 자기의 생각을 초월하는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므라들고 쪼그라들어요.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야, 도대체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굴까? 물고기가 없는데 또 없어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던졌는데 좋아, 물고기가 잡혔으면 그래도 한 서너 마리 잡혀야 되는데 이게 뭐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네.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굴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기뻐하고 좋아하는 감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베드로는 지금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예수님이 너무 무서워요.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된 모습이 마치 벌거벗겨진 것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나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는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자신이 죄인인 사람을 깨닫고 눈물 흘리며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펑펑 울었어요. 다 그래요. 감히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호칭이 바뀌어버렸어요. 호칭이. 처음에는 선생님, 내가 선생님 말에 의지해가지고 내가 그물을 한번 내리보겠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호칭이 뭐라고 바뀌었죠? 주여. 이 말은 주인님. 호칭이 바뀌어버렸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됩니다. 그것도 수제자가 됩니다. 한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는 일을 합니다. 한평생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말년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자의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도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이 아니고 무조건 살아야 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고 싶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 원한다면 저와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지요. 씨도 안 뿌리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성도님들 중에는 믿음은 없어요. 마음이 좋고 타고난 성품이 좋아가지고 교회 잘 다니는 성도들이 있죠.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 마치 시험 폭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요, 반드시 시험 됩니다. 착한 사람이 한번 틀어지면요, 설득이 안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착해요. 착한데 이 사람이 착한데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자꾸 의구심이 생겨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마치 기초가 없는 건축물과 같아요. 비바람이 몰아치죠. 그러면 기초가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믿음 없이 순종하면 다 무너져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 없이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겉만 번지르르한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믿음과 순종을요, 따라보지 않았어요. 믿음과 삶을 같은 선상에 놓았어요.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가짜 믿음은 행함이 없는 것이고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목회하던 당시는 예루살렘 교회가 초창기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쇠퇴기에 접어든 성도들이 뺀질뺀질거리고 말로만 믿음 있다고 말하고 초창기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외치는 거죠. 행함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로만 사랑하죠. 행함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삶이 없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의 삶이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은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인내하면서 견뎌내야 합니다.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감정적인 순종은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감동을 성령의 감동으로 착각해서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혹 내 삶을 흔들어 놓는 진짜 거친 파도처럼 나를 막 쥐어 흔들어 놓죠. 막 죽고 싶을 정도로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 그런 현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노아 방주와 같아요. 방주 안에 들어있는 것과 같아요. 방주 밖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방주 안에는 죽음이 없잖아요.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